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은 전도의 실제 망대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영아 말씀은 이제 성도의 그 삶이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고 연결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이제 나폴레옹이요, 이제 워토르 전쟁에서 이 전쟁을 이제 하다가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전쟁광이었잖아요. 전쟁에 이제 참패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유배 생활을 이제 하고 있다가 어떤 기자가 이제 나폴레옹을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유배되어 있던 나폴레옹이 이제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내가 일병이었을 때 전투가 이제 치열했던 그 주일이었는데,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철모를 벗고, 전쟁 중이었으니까, 전시 중이었으니까 철모를 벗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릴 때,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이 나폴레옹이요, 어느 날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이제 전쟁에 늘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 전쟁에 완전히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드리는 그 예배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그때는 모르는데요, 나폴레옹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이 복음 떠나서 문제가 주어질 때,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늘 매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거룩한 산제사, 나를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속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노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그 속에서 참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만 드려도 우리가 참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대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생활은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교회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한 몸과, 우리 모든 성도는 한 몸이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는 이제 한 몸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한 몸이다, 지체다. 그래서 뭐 누가 잘나고 누가 뛰어나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분량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도 있고요, 또 예언하는 자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위로자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달란트가 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으로, 지체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한 몸,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한 몸이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신 지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 성도가.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삶은 무엇인가? 바로 화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이 왜 화목하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이제 스스로 분쟁, 화목의 반대는 분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분쟁할 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굉장히 황폐해지지 않나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영적으로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래서 화목의 반대는 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면요, 또 그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요 사진은요, 그 미국의 그 러시모어 산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 4명의 그 사람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공로를 세운 대통령 그 4명을 이제 이 엄청난 그 바위산에 조각을 해서 남겼는데,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루스벨트,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럼 링컨, 요 사람을 이제 이 조각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러시모어 산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이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코로나 그 시기 때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시기에는 이제 막 교회가 엄청 욕을 먹고 코로나의 원산지인 마냥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또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근데 그 류 목사님이 그 해석하시는 걸 보면 한 번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찾으시면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락방을 또 점검하게 하시고, 또 정리하게 하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돈의 흐름도 이렇게 보게 하셔서 이 후대들에게까지 갔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준비를 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지 못하면 뛰쳐나가서 데모를 하겠죠. 근데 그 속에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저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요걸 염두에 두고 그 속에서 중요한 복음의 답을 찾는 것이죠. 우리도 중요한 모든 것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나폴레옹은 칼과 총을 가지고 정복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드러나고 내 힘으로,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도 계속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나를 이제 하나님처럼 여기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은 결국에 무너졌죠.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죠.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은 세상을 칼 가지고 또 총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셨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요게 이제 이명계약인데요. 이명계약이 무엇인가? 요새 또 류 목사님 이명계약 말씀하시는데요. 이명계약은 무엇인가? 그 장소, 그 시간표, 그 시대를 두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한 미션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 나의 시간표, 내 시대.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제 그 2030년에서 2080년까지를 살아가게 된다. 2080년이면 제가 간신히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근데 이제 이 렘넌트들은 그 시대를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 그래서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요. 더 이제 재앙이 임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그 미래를 두고 어떤 이명 계약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자녀를 부르신 이유를 무엇인가, 요거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겠습니다. 이 속에서, 이명 계약 속에서요, 우리가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전도는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밖에 나가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이 자녀들을 복음으로 귀하게 양육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래서 자녀를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우는 게 바로 전도다. 꼭 나가서 막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또 막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사실 가장 영원한 전도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망대로 딱 세우는 것이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한 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듯이
자녀 한 명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문이고요. 오른쪽은 맥스 주크버그 그 이제 가문인데요. 왼쪽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요것을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후대들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은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쭉 보면 대학 총장 13명, 대학 교수 65명, 뭐 판사, 변호사, 의사, 목회자, 공직자,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맥스 주크버그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근데 원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낙천적이고 즐거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놀기 좋아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삶에 대한 목표가 없이 그냥 그 하루하루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후대들을 조사해 보니까 후손 560명, 그러니까 이 후손도요 2배가량 차이가 나잖아요. 복음 가진 그 명문가의 후손은 2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보면 거지가 이제 310명, 범죄자 150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그 후손 속에 창녀, 문맹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후대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모르지만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복음 명문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가정 가문에서 하는 전도, 자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연이랑 승아가 봤을 때 우리 엄마는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 엄마는 성령 인도를 너무너무 잘 받는다. 요것을 보는 게 바로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귀한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우는, 그래서 이 가정 가문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중요한 이 현장을 살리고,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빛을 전달하는 좋은 직업을 갖자가 목표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따라오는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소선 복음을 전달하는 가정 가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면은 3대가 넘어가질 않는데요.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된다고 해요. 자꾸 끊어지고. 그래서 부모는 잘 믿는데 복음이 전달이 안 돼서 자녀 때부터 또 재앙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100대 200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이제 구역공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대대손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미래를 살릴 이 전도자로 이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이 후대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참 행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